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차에서 크게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장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먼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크게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여자와 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고와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뱀에 대한 선고, 그리고 인간이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이제 그 뱀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실현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4절에 16절에 있는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장과 절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주신 그 약속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도 거기에 뱀이 등장하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어떤 얘기 나오냐면 뱀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뱀에 관한 이야기가. 뱀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창세기 3장 14절에 16절까지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 뱀에 대한 그 운명이 선고되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도 여자의 후손이 그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그 앞에 바로 뱀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3장은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제 그 인간의 그 혼인식을 거행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혼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중보 사업을 시작하실 때, 공생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행하신 이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식 그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혼인식을 축복하신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흐름을 쫙 보면 창세기의 끝부분에는요. 요셉이 은 20에 팔립니다.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3장을 그렇게 깊은 관계 연관이 있는 이 장들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창세기 3장 14절에도 뱀과 여자가 등장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도 거기 뱀과 여자 얘기가 있어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이렇게 들리하리라 하는 이야기는 이 뱀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뱀에 연결되는 구리뱀과 연결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창세기 에덴 동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서 이제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있을 때 그 광야의 여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이제 따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뭐냐? 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여기서 무슨 애굽에서 누리던 그런 어떤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평들을 이렇게 불평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불평거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보세요. 감사를 하려고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불평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불평거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천국잔치에 가지 않아야 될 이야기 그 핑계를 생각하니까 핑계는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장가 가야 되고 핑계가 돼야 안 돼요. 핑계가 되죠. 밭을 사서 이제 그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핑계가 돼야 안 돼요. 핑계가 되죠. 그 다음에 장사를 해야 돼요. 상업차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핑계를 찾으니까 핑계는 농사 짓는 데도 있고 장사하는 데도 있고 내가 장가 가서 하게 되는 그 가족관계의 여러 가지 일에도 가정에도 그 이유가 있고 핑계를 찾으려고 하니까 핑계는 여기저기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핑계가 많아도 그것들의 뒤에서 하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천국잔치 가기가 싫어. 그거예요. 천국잔치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장가 가야 하고 농사 지어야 하고 장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이것들보다 천국잔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런 핑계거리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보호의 손길을 살짝 손을
놔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막에 있던 불뱀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줘가지고 못 덤비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의 막이 살짝 걷어지니까 그 순간을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다 이제 뱀에 물려서 죽게 된 그 사건이 이제 그 출애굽 사건에서 그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던 그 하나님의 보호의 그 막을 거두자마자 뱀들이 물어가지고 그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아주 불뱀들이 이렇게 물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뱀에 물려 죽게 된 그 사람들, 이때 뱀은 바로 죄를 말합니다.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똑같은 그 감사가 사라진 다음에 있게 됐습니다. 뱀이 그 선악과로 유혹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뱀이 선악과를 가리켜서 저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선악과,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그 열매라고 말한 다음에는 다른 모든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용한 과일나무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졌어요. 다른 모든 에덴 동산에 누리는 특권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싸구려만 주시고 비싼 것, 정말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혼자 독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마치 광야처럼, 이 에덴 동산이 마치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죄가 바로 뱀에 의한 죄인데 바로 뱀에 물린 것과 같은 죄에 물리는 그 상태에 인간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달아서 바라보게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를 살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장대에 매달린 이제 구리뱀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은 뱀의 형체를 썼지만 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사망해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나 믿어지지 않잖아요. 뱀에 물렸으면 거기다 그 해독제를 바르고 거기다 어떤 약품을 바르고 그래도 나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부 다 뭘 바라보겠어요? 구리뱀을 바라보게 했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것이 반드시 어떤 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뱀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구리뱀과 같이 뱀이 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범죄함으로 우리가 뱀의 후손이 됐잖아요. 우리가 죄에 물렸어요. 뱀의 이제 그 후손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뱀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뱀의 형상을 썼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인간이 볼 때 가장 징그러운 것이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과 원수가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징그러워하고 얼마나 혐오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뱀을 보면 아주 혐오감을 갖는 그 본능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경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심어준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뭐를 줬냐면 뱀을 보면 아주 징그럽게 느껴지는, 즉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원수가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내가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왜 죄를 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죄가 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게 짓고 싶어서 짓는 거예요. 죄가 짓기 싫은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로 달콤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정말 이 뱀처럼 더러운데 내가 이거 먹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꿀떡꿀떡 그 선악과가 주는 유혹이 강력했고 그것이 너무나 땡겼기 때문에 그걸 먹은 거거든요. 죄는 요즘도 우리에게 그렇게 땡기는 유혹이 있습니다. 굉장히 땡겨요. 죄의 문제는 이 땡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는 나는 계속해서 즐겨 죄를 짓습니다. 즐겨 죄를 지어요. 그래서 왜 죄를 짓고 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아이고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 구원론이 세상을 덮습니다. 내가 죄가 지금 땡기고 있어요. 죄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내가 왜 죄를 져요?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죄와 단짝이 되었고 죄와 나는 한 몸뚱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버리는 사람에게만 죄의 소멸이 있습니다. 죄가 정말로 원수처럼 미워지고 정말로 여기서부터 이 죄와 분리되고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해 주십니다. 내가 죄를 즐겨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키득키득 웃으면서 예수님을 봐야지.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 제가 지난번에 밀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태권도 그 관장님이 데려다가 납치해가지고 그 엄마에게 돈을 요구해가지고 돈을 받죠. 그러다가 이 애를 보내주지도 않고 이 애를 자기가 이 얼굴이 알려질까봐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이 잡혔어요. 감옥에 갔죠. 근데 이 엄마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 사람들이 권유해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원수를 용서해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수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그 원수를 용서하라, 그 죄인을 납치범을 면회하러 가요. 그 면회할 때 그 여자가 그러죠.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당신을 용서해 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범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미 제가 예수님 믿고 이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제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 엄마가 내가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이냐. 이게 웃기는 얘기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 틀림없는 말이죠. 그러면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엄마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해야 되지.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필요는 없다고. 그런 식의 논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아주 버리도 않고 죄를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가장 뼈아픈 회개와 뉘우침을 갖는 거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았으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그 머릿속으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그 어리석은 구원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자에게만 소멸이 되고 예수의 공로는 그런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뱀과 원수되게 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은 내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지게 해주고 죄와 내가 완전히 갈라지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를 보면 뱀처럼 징그럽게 해주겠다. 바로 이 죄를 보면 뱀처럼 징그럽게 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얼만큼 미워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뱀과 원수되게 하는 그 본능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정말 죄가 징그럽고 미워지지 않으면 나는 죄로부터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절대로 죄로부터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가 정말로 징그럽고 미워지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예수님이 뱀의 형상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구리뱀에는 독이 없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잘 보세요. 그 죄는 바로 내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선악과를 먹었니? 그럴 때 저 여편네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달라진 거예요. 핑계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뱀 때문에 그랬어요.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늘 전쟁이 시작됐어요. 사단이 공격한 것은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방식이에요. 말씀으로 통치하셨죠? 율법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지금 이 하늘에는 예수님의 통치 때문에 고통받는 이 피조물이 그 원한이 사무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 하늘을 통치하시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 그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뺏어가는 것이다. 이 하늘에는 자유가 없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뺏어가서 낙원이 되어야 될 이 하늘이 지금 지옥이 되어 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하늘을 이따위로 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사는 거처를 이제 이 낙원이 되어야 될 이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죄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낙원의 주인이신, 낙원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에게 핑계를 대고 예수님에게 죄를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태를 죄 지은 인간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죽게 된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뱀을 만드신 당신 때문이야. 바로 인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책임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죄의 책임을 지마.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 의해서 찔리셨어요. 이 뱀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의 모든 화살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너에 대한 죄의 책임을 지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사단이 뱀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시고 값싼 것들만 주셔. 왜냐하면 너희들은 노예이기 때문이야. 라고 한 그 공격과 그 회유에 예수님이 그대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 온 우주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바치는 그 모습, 그리고 인간에게 가야 될 이 죄의 이 저주와 죄의 정죄를 그분이 모두 다 이건 내 책임이야 하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치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리뱀을 봤더니 이 죄의 독이 싹, 이 뱀의 독이 싹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된 것처럼 그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리고 이 죄의 이 추악한 누명을 이 뱀 가죽을 그분이 다 쓰고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변명 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인간이 그때서야 비로소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죄가 뱀처럼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그 인간들의 이 시도가 하룻밤 자고 나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바스러져서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며칠을 그래도 무화과 나무 잎은 절대로 자신의 옷이 될 수 없고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양을 잡게 합니다. 양을 부르니까 양이 평소에처럼 아담에게 아무 저항 없이 이렇게 올 때 이제 돌을 깨트려서 칼을 만들어서 그 죄 없는 양을 잡으라고, 그러면서 이 양처럼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제 아담이 예수님의 명령을 대로 그 양을 칼로 찔러서 양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다음에 그들의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자기 때문에 바로 떨면서 저항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양을 보고 이 아담이 나는 별것 아니라고, 과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것을 보고 그때 내 죄가 정말로 잘못되었구나,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뱀처럼 미워해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현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거예요. 죄를 미워해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 않도록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모두 다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그것이 죄가 너무 싫고 진짜 그것이 너무 추잡스럽고 또 정말 배설물같이 여겨져서 가까이 가고도 싶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얘기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모세의 구리뱀 사건과 연결되고, 이 모세의 구리뱀 사건은 창세기의 뱀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한이 쓴 또 다른 책 요한계시록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 잘 보세요. 이제 성경을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아주 정결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발에는 태양을 달을 디디고 있고, 몸에는 해를 입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을 가진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에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대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손을 낳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을 낳는데 용이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그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이를 바칩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약속한 그 아이고, 이 여자는 바로 하와가 상징하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12장에는 정결한 여자가 나옵니다. 정결한 여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나와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정결한 여자와 음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두 여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바로 이 약속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두 가지의 종교가 서로 나눠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양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 제물이,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창세기 3장 15절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한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과 결합한 성도들의 이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의 제사는 하늘과의 결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의 후손은 이 여자가 어디와 결합해 낳을 수 있어요? 하늘과 결합해야만 낳을 수 있는 후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합을, 하늘과 결합을 해야 그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낳는 이 정결한 여자가 낳는 이 아이는 바로 약속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정결한 여자는 하늘과 결합되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것도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죠. 근데 이 17장,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는 어디서 나온 거냐 도대체? 보세요. 예덴 동산에서 하나의 약속이 주어졌죠. 그 약속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바로 아벨 제사와 가인의 제사로 갈라지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죠. 다른 말로 하면 땅과 결합된 종교를 말합니다. 땅과 결합된 종교. 아벨의 제사는 하늘과 결합된 종교예요. 이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늘과 결합한 종교와 땅과 결합된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거기서 파생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요. 마지막 때는 종교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통합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게 됩니다. 바로 가인 제사, 가인의 제사에 속한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무리로 이제 통합되어서 두 개의 종교가 대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한 여자는 바로 아벨의 제사와 그 맥을 잇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음녀는 바로 가인의 제사의 그 계통을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사실 처음에는 정결한 여자의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타락해진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세워진 그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는 굉장히 순결하고 정결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권력과 짝을 하게 돼요. 로마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개정하면서 로마의 교회가 기독교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321년에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364년에는 종교회의에서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서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이제 예배일로 정하게 되죠. 잘 보세요. 321년과 364년에 이제 생긴 그 일요일 휴업령은, 그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권세와 기독교가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로마의 주신인 그 미드라 종교에서 말하는 주신인 태양신 숭배가 바로 안식일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벨의 종교, 제가 가인의 종교를 구별해서 좀 말씀드렸죠. 아벨의 종교는 하늘과 결합되었습니다. 하늘과 결합됐을 때만 그 양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에는 땅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권력과 결합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타락해서 음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결한 여자, 하늘과 결합된 교회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이 땅의 권세와 결합된 이 음녀는 어떤 후손을 낳냐면 적그리스도를 낳습니다. 음녀가 낳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이 정결한 이 여자가 낳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대립을 하고 대결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는 두 가지로 이제 상징이 됩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그 여자의 남은 무리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계시록 12장에는 그 정결한 여자만 이렇게 묘사됐는데 그 정결한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음녀가 돼버린 거예요. 음녀가 된 중에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여자가 타락해서 음녀가 되었고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로마의 권력과 이제 짝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데 그 중에 타락하지 않고 정결함을 계속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일 계명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이 로마의 권력과 결합한 타락한 이 바벨론 교회는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대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합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남은 무리는 바로 안식일 계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무리예요. 하나님 계명을 전부 다 변개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지키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제7일이죠. 제7일입니다. 근데 제7일은 6 더하기 2일로 이루어져 7일이죠. 연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예요. 이 6은 사람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1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6은 사람을 상징하고 1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6 플러스 1은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사람이, 여자가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안식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 제7일 속에는 바로 이게 하늘과 땅의 결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실이 뭘 말해요? 예수님 성육실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과 땅이 결합된 것이에요. 즉 여자가 하늘과 결합했을 때 낳는 자손이 뭐냐면 그게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음녀는 뭐예요?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결합한 교회,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에서는 마지막에 뭐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합니다.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되려고 했던 거예요. 1인자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1인자. 적그리스도 특징은 뭐냐? 내가 1인자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높고자 하는 것이고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높고자 하는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 이것은 하늘과 교회와의 결합을 말합니다. 이 안식일을 보면 사람에게는 창조의 안식일을 보면 사람이 맨 처음에 맞는 새날이 첫날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일곱째 날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인 첫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곱째까지 낮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들었는데 이 일요일에는 결코 하나님이 아닌 자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높고자 하는 이 첫째가 되려고 하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의 결탁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식일과 일요일이 대쟁투의 이슈를 안고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늘과 결합된 교회, 하나는 이 세상 정치 권력과 결합된 교회가 두 여자가 되어서 서로 싸워요. 그리고 하나는 낮아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이 들어있다면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첫 번째 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일요일 첫째 날 숭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도 그것은 둘로 갈라져서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르러오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거대한 대쟁투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늘과 결합되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결합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바벨론이 아니야. 나는 그 성경절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흥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재밌습니까? 연속극 보는 것이 재밌습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는 정말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연속극이 성경보다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이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얼마나 정말 따분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1장만 읽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 얘기하고 그거 마태복음 1장만 읽다 보면 바로 잠들어 버린다고 하잖아요. 예? 창세기 이제 그 몇 장만 읽어보세요. 거기서 또 족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어떤 사람은 다 최고의 수면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 속에 있는 이 비밀과 이 보석의 그 의미를 알면요, 이것이 이 세상 어떤 책보다도 더 재미있고 흥미있는 책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이 재미있는지 하늘의 것이 재미있는지를 여러분 분간해 보세요. 여러분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됩니다. 죄가 정말로 미워졌는지 아니면 죄가 땡기는지에 따라서 내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내 모든 운명도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현재 내가 죄와 분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내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데 나는 세상이 땡기고 있고 죄가 땡기고 있고 죄가 변명되고 있는데 나는 예수의 공로를 적용해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예수 공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로부터 분리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작용이 내 앞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공로는 절대로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와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 사람을 다시 구원해서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늘이 다시 죄의 싸움터가 됩니다. 하늘에 가서 다시 또 그 보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 보석들을 가지고 쟁탈전. 하늘에 가면 진짜 여기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채로 하늘 가면요 눈이 뒤집혀집니다. 눈이 뒤집혀져요. 그 귀한 보석들이 막 다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면 하늘 예루살렘 성도요 며칠 만에 다 분해돼 버립니다. 그 보석들 차지하려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맛있는 것 그 열매들 먹고 배불러서 배 터져 죽어버려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와 분리되지 않은 채로 하늘에 가야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 생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았습니다. 왜요? 죄는 고통인데 생명과는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데 이 고통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과를 막은 거예요. 죄와 분리되지 않은 채로 하늘에 가서 내 생명이 영원토록 연장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 가봐야 연속극도 없고 하늘에 가봐야 돈벌이도 없고 하늘에 가봐야 저 세상에 즐기던 그 쾌락거리가 없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루려고 여기서 데려왔습니까? 이곳이 텔레비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이 하늘은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하늘 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늘과 결합해 있는가 아니면 이 땅과 결합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세요. 그것을. 성소 안의 촛대는요 성소에 심기운 나무를 말합니다. 7개의 촛대는 그 나무에 맺혀있는 열매예요. 이 나무가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의 뿌리가 첫 성소의 촛대에는 나무인데 뿌리가 이 땅에 내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소의 촛대는 나무예요. 그 7개의 등은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이제 불 기둥이 이동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듯이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 그 촛대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하늘에서 주시는 기름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땅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뿌리 내린 그 사람들은 결코 이 촛대와 같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음료되는 거 그립지 않습니다.
우리 음녀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세상과 결합했는가? 세상 재미와 결합했는가? 하늘 재미와 결합했는가? 거기서 결정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그동안 즐기고 누렸던 그 죄가 정말 뱀처럼 미워지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시편 51편에 다윗이 토설했던 그 회개의 기도가 정말로 죄가 미워서 죄로부터 멀어졌으면 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시편 50편은 그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정말로 회개한 그 다윗에게 바로 다른 부인도 아니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그 다음 위를 이을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샬롬에서 나온 말. 샬롬이 평강이에요. 안식이에요. 평강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뜻은요. 죄 지은 사람에게는 죄의 가책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을 그 여러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죄의 관계에 있었던 그 둘 사이에 나온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점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뜻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정말로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개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 있지만 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미워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들의 습관과 우리들의 흥미거리와 우리들의 욕심이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거두어지고 하늘과 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